안녕하세요. 상당히 어색하네요. 인사를 안 받아주셔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성도 목사입니다. 최태성 목사님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아주 사랑하고 사역 가운데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서신 자리에 서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큰 영광 가운데 왔는데 우리 총회장님 계셔서 더 큰 영광입니다. 제가 어디 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농담을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엄숙하게 끌고 가는 거고, 웃는다. 그럼 그날 좀 웃으면서 좀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셨어요. 이제 다 은퇴하실 때가 돼가지고 궁금한 게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드릴까네? 평생 어른들하고만 예배를 드렸지 아이들하고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유년부 담당하는 전도사님한테 하루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와가지고 전도사님은 어른 예배 드리고 본인은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유년부에 가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안 좋았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도저히 이게 안 돼가지고 애들이 난리를 하도 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할 때 죽을 수다 안 돼가지고 멈추고 이제 관뒀는데, 설교를 멈췄는데 이 속에서 부하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고 갈 수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부하가 올라가지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은 할 수 없는 마지막 한 방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축도 한 번은 내가 보여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축도를 딱 시작했는데 여기 개구장이 두 놈이 앉아 있었는데 축도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한 놈이 이제 옆에 놈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야 목사님은 왜 기도하는 손을 들고 기도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 하는 소리가,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분위기 좋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라.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40분입니다. 근데 제가 또 교수를 하기 때문에 교수는 일단 시작하면 강의가 2시간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면은 기본적으로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25분만 하는 게 맥시멈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랍니다. 오늘 제가 평소에 하던 거에 2배 속도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특히 오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예배당,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 역사 보니까 56년 됐던데 여러분 이 교회 몇 년 다니셨습니까? 오래 다니셨을 것 같아요. 오래 다니셨을 것 같아요. 이 예배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대전로 루터교회 가서 설교한다 이랬더니 저희 선배께서, 어제 최 목사님 결혼식장에서 만난 선배님께서 예쁜 교회당이 있다고 내가 소문 들었는데 이거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예쁘죠. 여러분들에겐 예쁜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내 고향,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여기서 내 인생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고생하면서 여기서 지냈던, 눈물로 기도하던,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여기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결혼도 하고 또 손주도 보고, 그때마다 참 앉으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그 장소들이 바로 이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뻐서가 아니라. 근데 저는 참 교회에 저도 오래 다녔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당이 이렇게 넓고 여러 자리가 있지만 앉는 데는 다 정해져 있죠. 맨날 그 자리만 앉아요.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 어때요? 그날 예배는 꽝이에요. 마음의 안정이 안 찾아와가지고 그죠? 항상 우리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 흘렸고 내가 찬송했던 그 자리가 있지요. 저도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수로 협동 목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좀 교회를 여러 군 다녔는데, 한 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교회가,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협동 목사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인데 그 좌석이 한 2,000석 돼요. 되게 큰 교회죠. 근데 제가 앉는 자리는 꼭 정해져 있어요. 2층 저쪽 구석에. 네. 왜냐면 거기 앉으면 사람들이, 큰 교회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신이 없으니까 거기 앉으면 방해를 안 받으니까 시작 전에,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사람들 내려가는 동안 난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던 그 자리가 있어요. 항상 그 자리,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제 인생이 같이 있지요. 거기 제가 9년 다녔거든요. 그 시기 때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어요. 항암을 6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기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유, 우리 집사람 나 따라서 고생하면서 25, 한국 나이로 제가 25세 결혼했거든요. 철없을 때. 그 둘이서 그렇게 살았는데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 주셔가지고 고쳤어요. 살았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참 재밌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이제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제 옆에 저랑 잘 아는 안수 집사님이, 남자 안수 집사님이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 암 걸렸어요. 철컥 내려앉았어요. 간암이래요. 목사님 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아마 그 집사님은 제가 저희 집사람 살린 그 생각이 나니까 자기 이해해 주겠거니, 목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었을까, 나 이해하고 기도해 주겠거니 하면서 쫓아왔겠지.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기도하고 눈만 뜨면 내 옆에 그 집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내 기도하는 걸 방해를 안 하려고 조용히 와가지고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 기도 끝나면, 목사님,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치료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 돌아가셨어요. 그 제 마음에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내가 매주 기도해 줬는데, 목사가 매주 기도해 줬는데, 내가 정말 신유의 능력이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줬으면 나아야 되는데, 근데 낫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한순간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요번에 성공했어요, 요번에 어려웠어요, 이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가끔씩 설교를 하는데,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보면 큰 넓은 예배당인데요, 내 눈이 딱 꽂히는 데는 딱 한 군데예요. 내가 앉은 자리, 내가 기도해서 성공했던 자리, 내가 기도해서 좌절했던 자리, 내가 무너졌던 자리, 내 슬픔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게 갇혀있는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죠? 이 대조동교회, 여러분 앉은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죠. 몇십 년 여러분들이 기도로 털을 닦아놓은 자리일 것 같아요. 우리에겐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이 예배당이라는 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이 있는 그런 자리다, 그 말이죠. 오늘 학개서가 나오는데요, 학개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전 짓는 얘기예요. 포로기를 다 지나고 이 백성들이 귀환해서 왔어요. 포로기가 50년이었어요. 50년을 지나고 이 곳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간절해서 거기서 살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주변에 방해가 심했어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았겠지요. 갖은 방해를 하고, 그 당시에 이들을 풀어줬던 페르시아에다가 상소도 올리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성전 짓겠다고 이은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 집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학계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질타하면서 시작하는 게 이 학계서의 시작이에요. 근데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특합니다. 이 성경이 참 독특한 게, 여러분 포로기가 몇 년이라고 보통 알고 계세요? 70년 아니에요? 70년.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70년은 뭐고 50년은 뭐예요? 성전을 짓기까지 이분들은 해방이라고 보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던 20년은 이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아니라, 그게 포로기 70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성전이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전,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이 학개서 시작에 1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질타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 성전은 너희들 짓지를 않았는데 너희들은 집 짓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질타예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판벽했다 이 말이죠. 그냥 겨우 가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집을 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때 제가 볼 때는 살만했어요. 살만했어요. 그 페르시아라는 게 원래 잡혀가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제국이 그 사이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포로들을 갖다 넘겨받은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페르시아는 악정을 행한 게 아니라 선정을 행했어요. 사람들을 잘 도살폈나 봐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뭐예요? 출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다니엘은 특이한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 크게 출세하더니 페르시아로 넘어와가지고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아주 관운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방인이 그런 일을 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에스더 같은 사람 있죠. 왕비까지 됐어요. 이방인의 포로의 후손이 왕비까지 됐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아주 이런 사람들이 고관 대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평안하게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죠. 거기서 그냥 그러고 살았으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얘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마음이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만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지요. 이곳에서 성전을 짓겠다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겠다고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근데 예배당을, 이 성전을 짓는 걸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보신 거예요. 이들이 왜 돌아왔다고요?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걸 간절함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너희들은 중심을 잃어버렸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에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먼저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타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냥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중심이 어디냐,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 그것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질문 저는 던져보고 싶습니다.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질문을 다르게 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왜 이것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 만에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은 무슨 상태였어요? 황폐한 상태예요. 다 무너졌어요. 거길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미 차지하고 산 지가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 우리의 옛 땅이야 라고 살 수 있다는 거 가능하겠어요? 거기 살던 사람들, 50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순순히 내줬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어려움 겪은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요 망하지 않고 20년을 지금 버티고 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게 끝이야? 너희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내가 이곳에 불렀을까? 아니지요. 부른 이유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기 위하세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불신의 시대에 이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고 오신 것 참 귀합니다. 잊지 않고 오신 것 참 귀합니다. 이 바쁘고 분주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이때에 주일 오전 하루 떼가지고 이렇게 오신다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무너지고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신앙 놓지 않고 이렇게 오신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그 정도로 만족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멸망치 않고 그리고 버티고 산 거 그거 참 귀해. 근데 그걸로 끝이야? 아니잖아. 뭐가? 성전 있어야지. 성전을 안 짓고 너희들 그냥 산 거 그것만으로 끝은 아니잖아.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내 자리가 어딘가?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동시에 내게 성전이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전을 잘 지으시길 바라겠어요. 지성소를 짓길 바라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꼭 마련하세요. 이 예배당에 그냥 오지 마시고 내 자리 확실하게 확보하세요. 그곳에 임했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세요. 다 있으시죠? 내가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 집은 좁아서야 앉아 있을 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석 하나 사세요. 그리고 내 기도 방석 하나 마련해 놓고 이 방석 붙잡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기가 내 지성소예요. 거기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은요, 포로기에서 노임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바로 여러분들의 성전을 지을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오래 사신 분들 중에 포로기 전에 붙잡혀가기 전에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계에 이러한 도전을 받고 지금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짓궂게도 질문을 하세요. 너 예전에 그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본 적 있는 사람 있지? 그때 성전하고 지금 성전하고 비교해봐. 어때? 어떻겠어요? 보잘것없죠. 솔로몬 성전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최대로 부강했을 때예요.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그 건축자재들을 다 수입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그 기술이 좋다는 기술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은 성전은 어땠겠어요? 가진 게 없잖아요.
포로기에서 겨우 풀려나가지고 그 광야 같은 황당한 데서 거기서 20년 버티고 살았으니까 뭐가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니까 이 학개서에 보면 뭐냐면 뒷산에 가면 나무 있으니까 그 생나무 베어다가 성전 지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보잘것이 없잖아요. 아마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요, 아마 판잣집 같았을 거예요. 판잣집 같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야, 이거 비교를 해야 돼요. 참 짓궂죠? 근데 참 이 본문 말씀 끝에 보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학개서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을 볼 때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조하고 할 때는요,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한다 이랬는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예요. 대단하신 이 하나님이 보증을 서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지어놓은 이 성전이 지금 아주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이전에 지어놨던, 솔로몬 때 지어놨던 그 성전에 임하는 영광보다 지금 너희가 이 판잣집처럼 지어놓은 이 성전에 임하는 영광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지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요. 왜? 솔로몬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자신의 부를 가지고, 왕국의 부를 가지고 화려하게 잘 지었는데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백성들이 지었어요. 이 백성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었어요? 상한 마음이에요. 포로기 50년 동안,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지냈던 20년 동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포로기에서 놓일 수만 있다면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는 그 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포로기가 암만 좋다고, 그 좋았던 시절이 그들에게 그렇게 좋았겠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죠.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이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 성전을 짓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지고 20년 동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만, 우리가 다시 우리들의 주권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 저 허망한 땅에다가 저것에 주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가 그것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다. 그 간절한 마음, 온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대단한 재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상한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이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이 대조동교회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지어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2022년쯤 됐을 거예요. 지방에 가가지고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코로나가 이제 겨우 지났을 때죠.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1년 반, 2년 사이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인도하려고 들어오고 있는데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셨더래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이 그 저 헌금함 앞에서, 여기처럼 그런 헌금함 앞에서 낑낑거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오래간만이시네요. 인사를 나누고.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그동안 자식들이 코로나인데 어디 교회 가냐고 하도 말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헌금을 다 이렇게 드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 헌금을 모아오셨어요. 큰 돈으로 바꾸지도 않고 그 드렸던 그 헌금 그대로 가지고 그날 오셨는데 헌금을 이제 모았던 헌금을 들고 이걸 이제 드려야지 그러고 왔는데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헌금한 구멍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이걸 어쩌나 그러고 끙끙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 붙잡고 그렇게 울었대요.
얼마나 이 예배당을 오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으셨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겠지요. 우리 한때 이 예배당 얼마나 오고 싶었습니까? 세상에 예배당에 오지 말란 소리를 인생 처음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때 이 예배당 얼마나 오고 싶었습니까?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내가 기도드렸던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싶었던 그 마음이 있지요. 전 코로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축복이지요.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전통을 여러분들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 어머니가 앉아서 기도하셨던 자리,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자리,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속썩였을 때 우리 엄마 저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러더니 바로 저 자리, 그 자리 볼 때마다 우리 자손들이 내게 임한 복이 거저 온 것이 아니요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 덕분이었구나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조동교회가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예배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